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시의 광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백석도 목사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이나 교육자님들께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에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셔서 구약시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휘장을 친히 찢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입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전부이신 하나님과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하여 아무 거리낌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과 평강의 은혜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참으로 청량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입니다. 본론으로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대행의 사죄의 공로로 영원 사망에서 완전히 구출이 되었고 대행의 칭의의 공로로 영원히 자유하는 의인이 되었고 대화친의 화목의 공로로 하나님과 만물과 더불어 영원한 화친 결합의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기본 구원의 성경 구절을 세 곳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둘째, 디도서 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셋째, 에베소 1장 4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천국 가는 이런 구원은 이미 이루어 주신 과거사입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창세 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기본 구원입니다. 우리의 영과
심신의 형체는 이 구원을 실상으로 완전히 입었고 마음과 몸의 기능은 법적으로는 입었으나 실상적으로는 입지 못하였습니다. 영의 구속을 받아 중생된 우리는 이제 몸의 구속 곧 심신의 구속을 즉 성화구원을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건설구원, 심신기능구원, 행위구원, 또 다른 말로 성화구원 이런 말씀들은 같은 뜻입니다. 성구를 몇 구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구는 미래사로 우리 현실에서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할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과제인 것입니다. 첫째, 로마서 8장 22절로 23절인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말씀하셨고요. 둘째, 빌립보 2장 12절로 13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심신의 구속은 예수님의 대속을 말로 또는 마음으로 믿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요. 현실에서 입은 대속을 실상으로 벗지 아니하고 입은 자로 은행심사를 하여야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대속을 믿고 대속 구원을 입은 자로 실상의 행위를 할 때 그 대속의 능력으로 심신이 사죄 징의 화친에 심신으로 구속되는 것이고 이것을 건설구원, 행위구원, 즉 성화구원이라고 합니다. 건설구원을 이루는 길은 자기를 다 하여야 갈 수 있고 생명까지 다 내어놓고 가야 하는 십자가 고난의 걸음이고 이것을 바로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엄중한 걸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21절로 25절 말씀을 요약 해석합니다.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집인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피조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보제사장 곧 예수님이 계시니 이분의 대속의 공로를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대속의 능력이 와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완전히 새 마음과 새 몸으로 살려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권하여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힘써야 건설구원 즉 성화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26절로 31절 말씀을 요약 해석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을 바로 아는 진리를 받은 후에 고범죄, 침짓 짓는 죄, 이 죄라는 것을 알고도 죄를 범함으로 대속을 고의로 벗어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건설구원을 절단내는 행위를 하면 그것을 속죄하는 길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실상적으로 뉘우치고 고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회개가 없으면 무서운 심판을 받아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에 던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법을 범한 자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죽었는데 주님의 대속을 고의로 범하는 고범죄를 짓는 것은 대속하신 주님을 멸시하고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영원히 깨끗함을 주시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짓이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속을 깨닫고 믿게 하신 성령의 감화를 소멸해 버린 행위이기 때문에 모세의 법을 범하여 죽은 자보다 더욱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범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원수로 여기시고 갚는다고 하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건설권,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행위를 바로 하지 않을 때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넷째로 31절로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해석인데 처음 예수를 믿어 구속의 도리를 깨닫고 건설권 즉 성화권을 이루어가는 걸음을 시작한 후에 마찰과 싸움의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런 거 다 참고 지나온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예수를 깨끗하게 믿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 이 걸음에는 남에게 이런저런 비방도 듣고 환난 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혹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 예수를 진심으로 바로 믿으면 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고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을 동정하고 주를 위해 재물도 빼앗기기도 하고 각양에 손해보는 일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그것은 없어질 것들이고 장차 영원 무궁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것으로 갚아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어떤 손해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무궁세계의 큰 상급을 얻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속을 입고 살아
건설구원을 이루는 길에 오는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룬 자들에게는 약속된 하늘나라의 영광 또 등용 부여와 같은 약속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내는 잠깐으로 지나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대속을 얻어 주님의 그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으로만 살아야 하고 전진 향상으로만 나아가야 하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명의 실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도 앞으로만 나아갈 사람이지 뒤로 후퇴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 이제 요약해서 문답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피 공로로 누구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본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주님의 대형, 대행, 대화친의 공로의 은혜로 영원한 사죄, 칭의, 화친을 받은 이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무한한 기본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을 기뻐 감사하면서 이제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네. 건설 구원에, 즉 성화 구원에 힘을 써야 합니다. 건설 구원이 무엇일까요? 마음과 몸이 실상적으로 영원한 사죄, 칭의, 화친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본 구원은 전적 은혜인데 이거는 이미 받았고 건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거는 현실에서 자기가 세 가지 구원, 즉 사죄, 칭의, 화친을 입은 자로 사는 심신의 행위가 실상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설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길은 어떻게 힘써야 할까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에 굳게 서서 서로 돌아보며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대속의 공로를 벗어버리고 고범죄를 지어 건설 구원을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두려운 사심판,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덟째, 믿음에 걸으면은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원과 약속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인내하여야 합니다. 아홉째, 주님의 그된 의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형편에서도 후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향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 많이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